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박국서 1장, 2장, 3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그대로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변절되지 않게 말씀 그대로 외치는 그런 것이 선지자의 그런 본분이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들을 그대로 외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환경에서든 그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들이 바로 선지자였죠. 근데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득세하고 어찌하여 의인을 다 에워싸가지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정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멸망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선지자가 이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그런 선지서가 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뒷짐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성리에 올라가서 기다리면서 있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친절하게 하박국의 그러한 기도에, 외침에, 질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였는지 화했을진저 하면서 5번이나 외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박국에게 노래를 줍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광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3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을 3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광대하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해도 아무런 상황이 없다고 해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하박국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펜을 놓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악이 이토록 자주 선을 이깁니까? 왜 이토록 의인들은 주저앉고 악인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합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박국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도 역시 우리가 동일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로 씨름했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번성하도록 허용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때로는 악을 사용할 수도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죠. 신학교 때도 많이 하고요. 실제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칼이 예리하고 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기를 입히고 한다고 해도 그건 강도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지게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는 마음의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하박국처럼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고 가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외치는 그러한 말씀을 3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3장 4절에서 3장 3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이네요. 2장 4절이요. 2장 4절, 3장 4절이 아니라 2장 4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하박국을 3장을 마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우리가 주전 그러니까 610년을 10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10년. 곧 주전 BC 586년에 망하니까요.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을 받고 또 바벨론이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니까 그 세력이 엄청나게 지금 한참 나타날 때죠. 그리고 유다도 지금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노략을 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도 활동을 했었고요.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만 읽으면은 아무런 선지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여기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때 있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다 악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처처에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에 충성스럽게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유다가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었잖아요. 여호야김 그때 시대도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 다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시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호야김 이 왕은요,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조금 독특하게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장에 보면은요, 이제 어찌하여 하면서 1장 2절에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얼마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지금 강대국인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막 못살게 굴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강포가 그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는데요.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보니까 율법은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거예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핍박하면서 강포를 행하고 막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악한 시대에 있을 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근데 그 일이 뭐냐면요, 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회의 악에 대해서, 강포에 대해서 정의가 없다라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키겠다.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강포보다도 더 강포를 행하려고 온다. 자,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그들은 특히 10절에 보십시오. 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인가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랬거든요. 실제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에 그 두 배를 갖다 흉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죠.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고, 그래서 도망치고 시드기야 11년에 도망쳐가다가 붙잡혀서 끝났잖아요.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바벨론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은 11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범죄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강포한 자들이고, 그래서 너가 말하는 사회적 정의가 없는 이 땅에, 강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땅에 더 악한 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이 하박국이요, 더 엄청난 그런 근심과 염려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다른 악을 이용해서 악한 자들을 그렇게 징계하고 그렇게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악을 가지고 악을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들은 그들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선지자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권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든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셔요. 비록 아수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바벨론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말씀을 버리고 강포를 행하고 정의가 없는 율법을 버리고 없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위하여 아수르 또는 때로는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들의 동의 없이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든지
어떤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다 악한 자로 가득하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징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온전하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 그런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박국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며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목조목 어찌하여 하나님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요, 또 이 거짓을 가지고 진짜 진리를 이기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들은 바다 고기같이 만들어 놓고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고 다스리는, 그리고 이끌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벌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한 자가 마음대로 그물질하고 낚시질하고 투망으로 던져가지고 몽땅 잡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그 거짓된 방법, 이 투망이나 그물을 놓고 오히려 막 제사를 지내고 자기에게 풍성한 것을 줬다라고 기뻐하면서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엎드리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그물을 그리고 투망을 이렇게 벽화를 그려놓고 거기를 섬겼대요. 이 그물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풍요를 줬다라고, 마치 신처럼 그물과 투망을 섬기는 그런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참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이 어리석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그물이 잡은 걸로, 투망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걸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가득함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에 분향하오니 그것을 힘입어서 소득이 많았기 때문이고 먹을 것이 풍성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거 주시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의 풍요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바벨론을 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 그 바벨론이 곳곳에 그물질해 가지고는 다 잡아먹습니다. 곳곳에 투망질해 가지고 나약한 나라들 다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을 이용해서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그게 17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내놓고 이제 그전에도 하박국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묵시를 주겠다. 그런데 그 묵시는 판에다가 기록해라라는 거예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그것을 기록해 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반드시 이 묵시는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지금 말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니까는 말로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게 많은 사람이 보게끔 그렇게 크게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조급해야지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나타내는 말세이란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조급해야 합니다. 배반하고 팔고 조급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묵시,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그 종말의 때가 오게 될 거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거짓되지 없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또 우리에게 성취시켜 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죠. 너가 생각하기에 더디게끔 느껴져도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잠잠하시고 뒷짐짓고 계십니까? 너가 더디게끔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음, 소망, 사랑의 모든 결론은 인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증표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다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 말은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더딜지라도는 사람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디게 느낄지라도 나는 내 때는 정확하니까 지체하지 않은 거니까 절대로 늦지 않은 거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요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때 610년에서 605년 BC 610년 605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2장 4절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그러한 그 바벨론을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막 세상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난무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한 죄악의 세상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로 연결해서 같이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취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단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모습이단다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 5절에 보십시오. 그는 여기서는 다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할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하박국의 마음에 그런 질문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 더 악한 자를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잖아요. 더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의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6절이에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악을 행하는데 그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다. 그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다. 그가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여러 나라를 잔인하게 그가 취하면 취우고 모으면 모을수록 그는 무거운 짐이 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것, 이것은 화 있는 자다. 꼭 바벨론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을 더 모으고 빼앗는 자는 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막 얻으려고 또 어떤 경계석을 옮기고 탐심을 부리면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는다 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요. 9절에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가 거짓으로 악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막 뭔가를 성을 쌓고 그것에 숨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럼 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처럼 탐욕을 부리고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찾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숨고
숨기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에게 점점 내 영혼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부당하게 취했어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돌을 이용해서 담을 쌓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담을 쌓아요. 그런데 자기가 쌓던 그 담 속에 들어있는 그 돌이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당한 불의 때문에, 부르짖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너에게 죄가 더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집을 만들어서 들보를 만들었어요.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들보가 부당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얹어놓은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여 들보를 얹었는데 그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돌이 응답하고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한다. 이 말은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탐욕스럽게 그걸 취해가지고 불의로 취해서 행했던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이 아무리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들이 수고하는 것이 다 불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헛된 일로 막 그렇게 성을 쌓고 행하지만 이건 다 헛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피곤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헛된 일로 바꾸고 피곤한 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헛수고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형통하고 그들이 축적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짐이 될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14절은 우리가 찬양도하고 많이 보는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그렇게 득세한다고 해도 다 헛된 걸로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14절이에요. 갑자기 반전이 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되죠. 이것이 가장 먼저 성취된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게 언제입니까? BC 539년이었죠. 바사와 메대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오셨을 때죠.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지금 퍼지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마지막 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예요.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14절은 이렇게 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실 때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15절을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거 표현 자체가요 성폭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폭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그렇게 겁탈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치가 가득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을 내게로 돌려서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을 겁탈하고 또 남에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에게 붓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의 욕이 너의 영광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박국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돌들을 나무들을 하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들은 화가 있다. 내가 가만두겠느냐. 그러니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나의 시계는 정확하단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겨라라고. 너가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에 하박국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들의 화를 조목조목 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말씀합니다. 생기가 없는 것들을 섬기는 그들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다른 모든 우상은 생기가 없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너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장 시간 좀 됐습니다만 한 3분 정도 3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가르쳐줄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을 보니까요. 시기 원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노래예요. 노래. 이 시기 원옷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빠른 그런 템포의 그런 열정적인 노래를 말할 때 시기 원옷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른 템포로 부르는 노래를 시기 원옷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도 있죠. 시기 원옷 시편이요. 시편 7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깨닫게 되니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뛰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너무 기쁘고 또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행해 주십시오.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요 3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사와 같은 하나님, 실제 삶에 개입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역병을 또 불덩어리를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전염병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셔요. 이걸 가지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전사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에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서 전쟁하시고 싸우는 것들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며 8절에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악한 자들과 싸우시는 모습을 막 본 듯합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자,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해와 달도 그 빛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하박국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으로 이 하박국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승리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위대하신 전사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빠른 템포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지금은 그 얘기 때문에 자기가 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리고요.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 환난 날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까지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하박국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려서 백성들에게 외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면서 그 상태를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17절, 18절, 19절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1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황입니다. 선이 없고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면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박국이 이걸 쓸 때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가 이렇게 바꿔지고 달라진 모습의 하박국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교통해 주실 때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견뎌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한 자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